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어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 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안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앞뒤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이적하고 왕의 하인이 그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치유한 치유 사건 한가운데 니고데모라 하고는 존경받는 유대인과 여기 수가성 남편이 5이나 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남편이 죽은 저주받은 여인, 그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 봐서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믿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늘의 기쁨이 없는 종교인으로서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니고데모로 표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저주받은 여인의 참된 예배와 구원을 지금 대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는가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대조 속에서 보면 예배가 재미없어서 자다가 졸다가는 사람, 여기 교회를 30년씩 다녀서 교회 앞에 일꾼이 되어 있는 죽은 종교인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종교에 대한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독교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들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세상에 말하고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면 종교인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구원의 감격을 만끽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렇게 믿는다는 말 속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제자들이 믿고 왕의 신하가 치유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기들 스스로 잘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유대인의 불신앙, 여기 버림받은 사마리아의 신앙이 대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가? 여기 이 아버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예수 복음이 증거돼 왔을 때 제일 오해된 말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양반입네 하는 사람들이 야소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놈은 쌍놈의 종교가 뭔고하니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도 아버지라 그러고 손자도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이건 무슨 놈의 족보가 이렇게 엉망이야. 이게 오해가 됐던 거야. 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란 말 아십니까? 이 아버지란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의 예배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올인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버지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사람 놀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그 삶 안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하고 그냥 자기가 예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째, 몸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몸은 여기 교회당에 오셨잖아요. 죽지 못해서 오신 분은 여기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몸이 왔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러 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는 뭘까요? 이게 내가 지금 아버지께 예배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번 주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또는 남편에게 착한 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뭐가 다른가? 아, 이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이 그게 뭐라고 청소를 한번 하든지, 여러분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고, 또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교회가, 이 화천교회가 아버지 교회인가? 나는 아버지 교회라고 믿는가? 그럼 아버지 교회 앞에 내 몸이 와서 청소를 한번 하든지 기도를 한번 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가지고 한번 하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오는데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아버지 와서 부르는 거죠. 빈 입술이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안에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봉사하며 살았는가, 희생하며 살았는가, 내 몸으로 내 스스로를 살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제 2달 동안 읽었습니다. 경구들이죠, 경구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잔소리로 여겨졌다면 여기 지금 내 마음에 예배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되거든요. 잠언의 이야기의 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났다고 여겼거든 입 다물지니라. 그 의미가 뭔고 하니 주먹으로 여러분 입을 가리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안에 지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오다 가다가 재수없어 만난 사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이 부름을 알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가 무너져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의 운명은 부부싸움은 하면 안 돼. 왜? 그럼 부부싸움하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하는데 오늘은 목사가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쉽니다 이렇게 써붙일 수도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이 더더구나 우리 안에는 수도 없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짓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기에는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쳐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놀이터가 돼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교회 안에 교회 분쟁과 다툼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교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세태가 됐어요. 부정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화천 여기 이 좁은 요 화천 읍 인구가 한 8천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누구네 교회 뭐하고 싸우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바로 검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 문제 안에 우리 한 교회가 자기네 교회를 30개로 쪼개는 혁명적인 실험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교회를 모으고 흩어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원래 제자훈련이라는 이 교회 교육의 주도성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교회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제자훈련의 마지막이 뭔고 하니 교인들을 파송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시켜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파송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 아름답잖아요. 분쟁하고 다투고 흩어진 게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수치스러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전통. 그래서 예배나 교회가 지금 사람들의 놀이터인가 하나님 면전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살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하고 한 입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교회 내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서신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의견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같은 음성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게 지금 영생이란 말씀이 나오죠.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복한 삶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금이에요? 그 소금 밖에 버려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늘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무슨 차이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의 기쁨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나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면, 질문하면 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배는 뭔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디에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기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수가성령이 4장 다시 돌아가셔서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는지라.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굳이 오실 때 사마리아로 오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유대로 올라오실 때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굳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왜? 여기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 그것도 하필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죽거나 저주받는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삶의 자리에는 당신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내게 말을 거느냐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쏘아대죠. 그러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했을 때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지요. 자기 남편이 있어요. 정식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내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아마도 죽거나 버림받았거나 그랬겠죠.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만나면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네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갖고선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 이런 거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세상에 버림받은 여인으로 불쌍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이 여인이 그를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 좀 대답 좀 해보시오. 우리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더럽다고 못 올라가게 하고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기 지금 예배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말고 여기 너희들이 드리는 그리심산도 말고 어느 때든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29절이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며 이 여인에게 들려준 말이 26절에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말로는 그냥 내가 그라 그러니까 큰가 보다 그렇겠지만 이 안에는 그 언어에 담겨지고 있는 놀라운 핵심 사항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I am who I am,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해 준 거예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라는 말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등장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름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7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이름이에요.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아브라함도 구원의 날을 기다렸잖아요. 나의 때 보기를 기다렸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야, 너는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너의 때를 보고 기다렸다고 생각하냐? 그러죠. 9장에 내려가면 동일한 현상의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 친히 고쳐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 보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찾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들을 종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들을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좋은 대로 예배하면 되니까. 내가 그라는 거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붙잡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예배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에 대한 발견이에요. 매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그래서 예배당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열려 있어요. 내가 한숨을 쉬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요.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그 감격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는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계신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지져가며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초대를 받아서 온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났지 않죠. 그 두 사람을 보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안드레가 결국 나중에 누구를 인도하죠? 베드로를 인도하죠. 그 인도자가 돼서 여기 와서 보라는 유명한 전도 구절이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네엘이 말합니다. 야, 내가 말씀 읽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때 빌립이 나다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직접 내 눈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구절이에요.
또 약속하시는 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초대예요. 믿음의 격려라고요.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비춰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증인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치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감격을 드러내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는 오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사실은 예수를 비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예수 만남의 기쁨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면 이전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왜 교회 안에 예수를 가르치는 예배가 무너지는가에 고민과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에 교회를 30년씩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중에 이런 거예요. 한 분은 그 교회에서 자라서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분이, 그 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연륜이 좀 비슷한 한 6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30년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 자기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8분이셨는데 돌아가면서 기관 사역의 담당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성가위원회, 전도위원회, 봉사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육위원회에 가면 교육위원회 예산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 2천만 원 되면 이분이 가면 막 4천만 원 끌어 당겼어. 왜? 자기 목소리가 크니까. 그게 이제 자기 과시예요. 이분이 성가위원회 가면 그 해에는 성가대 가운이 바뀌어.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가대 가운이 이렇게 낡아도 되겠냐고.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 그럼 자기가 헌금하면 좋잖아요. 교회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예배에 진실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껌껌이 비난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끌이도 이제 대표 기도를 하면 그 장로님 그래요. 장로님 기도를 좀 짧게 해. 어떤 장로님 장로님 기도를 큰 소리로 해. 분명히 얘기해야지. 껌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무너진다. 한 젊은 집사님은 그런 상황에 서 있어서 일부 예배를 드리세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왜 일부 예배 드리는 건 나중에 알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부딪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럼 장로님 2부 예배는 어디 가셨어요? 그럼 2부 예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 선교원회에 들어가서 어려운 교회를 돕자 이러면 말이 많아지니까 본인이 그냥 직접 찾아가서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아침 9시에 어려운 거에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거기 가서 헌금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 그 교회 건축도 해주고 오기도 해요. 이게 뭔고 하니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자인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으러 교회에 와 있는가? 이 여인은 놀랍지만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여기 왜 왔죠?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왔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물길로 왔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물을 길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샘처럼 영원히 솟아오른다. 그런 물 좀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다시 힘들게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여기 이제 여인은 깨달아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예배죠.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의 구원의 감격이 거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볼만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신앙의 대상이 거기 나오는 거죠. 드라마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졸리면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숭배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 길어야 1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느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는 심지어 여기 물을 길러 가는데 물동이도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지금 생명을 길러가는 일이잖아요. 물 없으면 사람이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이 물동이까지 버려두는 거죠. 이 이야기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물동이에 목매달고 사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와 예배는 오염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읽지만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예요, 젊은이에요, 관원이에요.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도 하나 얻으려고 온 거예요? 영생까지 얻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원하는 거에 플러스로 없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영생은 아버지께서 내게 올인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줬던 것처럼, 영생은 나도 아버지께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영생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러니까 영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무너지는 실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아뢰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아뢰고 그래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맨날 이런 걸 구하고 앉았으니까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덜덜 떨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은 누가 좋아한다 그랬죠? 예?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 뭐라 그래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흉악한 재앙에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휘몰아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밝혔어요. 뭘 밝혔죠? 이거는 밝힌 거죠. 다시 말하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알게 됐던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오해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에 충성하는 거지. 더 중요한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매달려 살아가게 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십자가입니다. 저희는 교단의 원칙에 따라 교회당 안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는 십자가를 걸죠.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십자가의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는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일제의 지배 아래 이 젊은 시인은 일본에 유학을 가서 학병, 일본의 총알바지가 되는 징집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자기와 같이 고민을 같이 가졌던 기독교인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 윤동주고요. 예. 문익환 목사로 대표되는 거. 우리가 그 박정희 정부 때 의문사했던 장준하 씨가 같은 연배에 같이 공부했던 동창들이거든요. 이 윤동주는 무슨 선택을 하는 거니? 내가 만약에 학병으로 가면 학병으로 가서 총을 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내가 일본 군에게 총을 겨누면 분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발각이 되죠. 그래서 불온 조선인으로 체포가 돼서 일본인의 가장 악랄한 생체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 속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해방이 이루어지기 불과 6개월 전이죠. 재미난 구절이에요. 괴로웠던 사나이.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지금 이 나라를 잃어버린 비극 속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를 절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누구는 행복해 보인 거예요? 예수는 행복해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뤘으니까. 윤동주 씨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민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행복한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망과 고통을 십자가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아버지 예배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는 자입니다. 버려둔다는 말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몸부림하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도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